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에 명절 연휴가 있어서 뜻깊게 나름대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떤 것을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믿음이라는 이 키워드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성도들을 신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또 확신도 갖고 이 믿음이란 이 신앙을 통해서 누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제 믿음과 실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진짜 있는 실체라는 겁니다. 믿음이 헛된 꿈, 허상이 아니고 현실에 붙잡혀 있는 것, 바로 드러난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지난주에 일본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아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제 내 신뢰, 내 믿음에 관한 내용이죠. 혼자 간다고 하니까 위험한 일도 많을 텐데 또 왔다 갔다 하면 비용도 들 텐데 이런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염려가 되죠. 근데 그 염려는 그래도 뒤로 밀어놓고 그래도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갔던 얘기는 뭐냐면 모습을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겼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과 비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스스로 많은 것을 못하는데 아들을 보니까 스스로 계획도 짜고 알바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믿음이 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스스로 다 해냈고 결론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잘 갔다 왔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바라고 있었던 일이 그냥 꿈으로 헛된 꿈으로 남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걸 크게 생각하냐면 우리 가정 중에는 외국에 가본 사람이 없잖아.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크다는 겁니다. 큰 거, 처음 거, 이거 다 누구에게는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죠. 근데 이것을 믿고 바라는 중에 실행을 해봤더니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체로 잡혀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가 된다는 얘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자기 앞에 놓여집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를 합니다. 못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막 그러다가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믿음이
이 일이 실행과 관련되어 있는 실제라는 겁니다. 또 믿음은 또 실제 생활에서 건강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아픈 건 왜 아프냐? 다쳐서 아픈 게 아니라 속병이 생겨서 아픕니다. 속병은 왜 생기냐? 스트레스, 건강, 염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잘 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그 에너지 때문에 안에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안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능력이 없는데 그럼 그 일을 안 하면 되잖아. 능력이 맞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죠.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오래 기간이 되면 억지로 하게 되면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믿음. 이것이 실제적으로 건강과 병하고도 관련이 있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그들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강력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 이 말이 안 는 것 같았지만 그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고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이죠. 이걸 이제 부정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결론을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반대로 의외로 옆에 사람들이 볼 때 능력이 안 돼 보이는데 참 할 수 있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 믿음이란 단어가 이제 일반적인 명사인데 그런데 이게 국어사전에 살펴보면 신뢰라는 믿음의 단어도 있지만 절대자를 신앙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해석을 할 때.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신앙으로만 연결된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할 수 있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신앙하고도 관련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편에서 생각을 하면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합리적으로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봐도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묶여져 있으니까 그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병, 암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암이 딱 걸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 병원을 찾아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잘하면 내 암이 정복이 될 거야.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도 필요해요. 대한민국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시대적 환경이 우리는 그렇게 낫는 것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현대의학보다 아닙니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신앙의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지. 절대적으로 안 되는데 그걸 믿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죠. 현대적으로 의사들이 권면하고 많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일들 다 내버려두고 그냥 기도만으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고 안수하고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역사는 있습니다. 드물고 희귀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신뢰라는 단어로도 보지만은 신앙이라는 단어로도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나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과학적인 것을 벗어나서 아주 신비하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 우연히 필연이 되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헛된 꿈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눈앞에 보이는 큰 산이 있는데 저 산 던져져서 바다로 가라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그게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죠. 제가 들어본 간증 중에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중국에 복음에 처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어떤 소녀가 믿게 됩니다. 그 소녀의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끼치게 됩니다. 어디 가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고 뭐 거의 한 1년치인가 이렇게 급여가 밀렸는데 그에 해당되는 업주가 안 주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두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겠습니까? 그랬으면 우리 공장이 저기 산 때문에 매달 돌아오면서 이 수입이 너무 없어진다. 저 산을 없애주면 내가 월급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1년치 밀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꼬마가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산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가 그마한 홍수가 역대적으로 없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산을 딱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녀가 기도해서 산이 이동했는지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그 일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소녀는 그것을 믿었고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허상 같은 이 꿈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하고 대단히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하고 이제 증거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믿고 사는 그런 증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인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의 중심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올 한해 성경을 읽고자 하는 바람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좋아요. 자, 그런데 어떤 위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믿음의 선진들, 인물들 위주로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공감도 해보고 어떤 점은 훌륭한 것을 보기도 하고 내 삶은 그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믿음에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증거를 합니다. 사실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믿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신뢰 부분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한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신앙에 대한 부분만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죠. 이 신앙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거고 오직 구원자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삶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이 떠서 이성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뭔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을 보거나 묵상 기도를 하거나 기도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보다 절대자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마음에 평화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 비교해서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의 시작이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이죠.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오를 합니다. 각오를 하죠. 전투적인 의지를 하루를 세워서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 시작이. 실제적으로 믿음이 증거로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삶으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증거냐? 몸으로 드러나는 증거죠. 죽음이 다가오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죽음이 다가오면 생각과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다가와도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이룹니다. 비교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이 다가오는 공포 모릅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포를 느끼죠. 왜 그러냐면 많은 자기들의 경험을 봐서 죽으려고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포함한 많은 신약 성경은 바로 이 대부분 이런 죽음의 환경 속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AD 1세기경에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도 대략적으로 AD 7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환경은 뭐였냐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삶이 풍요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늘 가까이 있어. 뭐 당하다 보면 그냥 죽음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신앙하고 관련되어 있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것 때문에 위험이 추가적으로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유대교의 환경에 자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출교를 당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나가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위험이 큽니다. 그러면 많은 문헌들을 볼 때 무슨 위험이 더 크냐면 두 번째 위험을 더 크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주보에 히브리서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두 번째 위험이 너무 커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전통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썼을 때의 환경에 놓여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죽음에서 어떻게 이겼는가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들은 전부 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를 했죠. 단두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거나 사자에 잡혀 먹히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또는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정말 죽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로 나타나는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이 현실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위험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거의 아무것도 없지는 않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할 필요가 없어요. 연단되지 않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요하고 또 얼마나 풍요함과 동시에 너무나 온실의 화초처럼 유약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왜? 이것만 해도 대한민국 환경에서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환경도 감사하면서 적은 믿음으로라도 흔들리지 않고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을 하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그게 엄청난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작은 믿음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함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과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세상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다는 것, 신비한 것도 많고 기적도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이 굉장히 아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나타난 것이 결코 다가 아니라는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즉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믿음의 결론으로 세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운데 이것과 비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믿음도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나타난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는 진화론적인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왜 진화론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믿는 거라는 표현을 하게 되냐면요. 진화론을 조금만 공부를 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더 안 돼요. 확률이 너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좀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을 믿어야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앞에 나오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하면 자폐에 빠지든가 정신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뭔가 하나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설 명절에 설 명절이 지난주였죠. 다 알죠. 근데 지난주에 설 명절이 있는 것을 믿었습니까? 행동은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연휴 기간에 좋았고 연휴 기간에 뭐 고향도 가고 많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내 앞에 인생이 놓여졌는데 이게 불편하지 않고 유익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일부 사람은 그 생각을 해요. 언제부터 명절이 있었지? 언제부터 설이 있었지? 무슨 이유로 의문을 달게 됩니다. 난 설 안 지내보고 싶어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을 보고 SNS도 보고 다 보고 어느 순간에 이건 역사야. 우리는 최소한 역사적인 기술은 믿자 하고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이 옳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설에 대해서 문헌도 찾아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는 것이 내가 잘 산다고 거기다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지난주에 있었던 설 말고 내 인생을 그 질문에다 한번 던져봅시다. 내 인생이 언제부터 있었지? 그러면 세상은 언제부터 있었지? 무슨 이유로 있었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질문을 던져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던져보면서 뭘 하냐? 찾아봐요. 다양한 문헌들을 찾아봅니다. 수많은 역사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언제까지는 글에 나와 있는 글들, 글자가 나와 있는 이후에 그 세상은 최소한 다 믿자 해야지 인간이 편해. 그 글도 못 믿으면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헌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원판이 있어요. 그걸 조아서 베낀 것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본이 많을수록 원판이 정확한 거죠. 모든 문헌 중에 사본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원판은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본들이 얼마나 또 연계성이 있느냐. 그래서 원판이 또 중요한 거, 정확한 건 알죠. 근데 이 사본들이 거의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것의 원판이나 지금 나온 원판이나 딱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우리나라 역사 2000년 전이면 어딥니까? 고조선으로 넘어가고. 그때 문헌이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문헌이 있었다니까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나온 그 역사는 믿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의 최고 정점에는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 확실한 문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은가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설득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문헌이 성경이라고 하면서도 알았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안 나간가요? 믿음까지 안 나간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나는 이거 알고 생활해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생활에 들어가서는 전부 다 믿고 생활하는 선택을 훨씬 더 합니다. 성경을 봤더니 내게 불리한 삶의 적용이 너무 많아 한 사람은 그걸 안 믿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내게 적용했을 때 유익한 것이 너무 많아. 그랬더니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든가 성경이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잣대를 갖다 대지 않아도 난 다 믿어지더라.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에는 구원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상하게 나는 다 믿어지더라. 이상하게 성경을 알게 되더라. 이게 최고의 문헌이더라 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깝고 행복하고 누림의 삶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신뢰라는 단어도 있지만 신앙이라는 단어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든가 믿음은 실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또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증거로 내가 붙잡아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믿음은 아는 것보다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내 적용 한 발 한 발이 믿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충분할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또 주님을 믿고 사는 가운데 평강과 누림과 이후의 죽음 이후에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여지고 세상에서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42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